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잠시 했었었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 사건 뒤에 있었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이 20장에 기록된 이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열왕기서 기자가 편집을 하면서 이것을 뒤로 보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친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남쪽에 유다 왕이었던 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 시대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에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사실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고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무능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가장 강성한 시대를 열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요. 농경을 이렇게 장려해서 경제론적으로도 풍요롭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유다의 영향권 아래 두며 조공을 받던 아주 강성한 유다를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 때 이가 얼마나 무능한 왕이었냐 하면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강성한 유다를 완전히 다 까먹고 아주 허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그만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유다의 왕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하며 힘을 숭배하는 아수르에게 그만 도움을 청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호시탐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노리고 있던 이 아수르는 이 유다의 아하스의 도움 요청에 옳다구나 하고서는 군대를 몰고 와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또 신난다고 이 아수르의 왕을 찾아갔다가 그만 아수르 왕에게 구박을 당하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도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기록하며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유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도 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위기의 시대에 아하스가 다 망쳐놓아가지고 이 유다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때에 아하스의 뒤를 잇는 왕이 이제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를 다 망쳐놨어요. 이 우시야 시대 때 부흥하고 강성했던 유다를 다 망쳐놓고 이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가 이제 곧 침입하려고 하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아하스 왕의 뒤를 잇는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다는 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왕이 유다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믿음의 사람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이전과 이후에도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정직하고 선한 믿음의 왕으로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했던 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많이 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새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그렇게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 이후에 이처럼 기도를 많이 한 왕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하여 온 나라가 아수르의 수중에 떨어져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도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한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드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 있게 만들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요즘 새벽에 야고보서를 강의하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질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과 아픔, 몸과 마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것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우리 지난 겨울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왕언니들 감기 몸살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하셨잖아요. 감기 몸살 그것만 가지고도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데 그거보다 더한 중병이 들고 그거보다 더한 병이 든 환우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중에 우리 몸으로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육체의 질고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고난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참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나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 이것도 매우 큰 서러운 고통입니다. 물질이 없음으로 인한 그 서러움, 이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일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이 힘든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일은 힘들지 않아요. 일은 힘들면 쉬면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관계성이 틀어지거나 꼬이면서 사람의 공격을 받으면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로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들고 또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환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는 그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며 동시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미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욥에게는 분명히 그것에 따른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바로 이 세 가지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이 아수르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다 말아먹고 다 까먹어서 나라에 재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금칠을 해놓은 것까지 다 벗겨내고 왕궁에 금박을 해놓은 것까지 다 벗겨내서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사실 나라 사정이 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수르가 모든 것을 그냥 꿀꺽 삼키고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치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은 아수르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가 돌아가지 않고 그 조공을 그냥 다 집어삼키고서는 유다로 공격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 있는데 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장수가 날마다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와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그냥 다 들어야 하는 그런 고난을 이 히스기야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인생의 3대 고난을 모두 기도로 응답을 받고 물리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능력 있는 일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탁월하고 히스기야가 뛰어나고 히스기야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믿음이 뛰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가 응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에게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히스기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까지 받았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7절에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발라서 나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가 피부암 같은 그런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찾아왔죠?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대선지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와 함께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대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허접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게 돼요? 치료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대할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기 몸 상태가 지금 심각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나 보다.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고 네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죽음은 이미 확정됐다, 결정됐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도 이상하리만큼 냉정하게 그냥 이 말씀만 던지고 휙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짐작도 조차 못합니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게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지 사실 우리 잘 몰라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입니다. 큰 고통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를 죽게 하시는 것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도대체 하나님 왜 히스기야를 죽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히스기야도 아마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이 더욱 단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지금 이것은 그냥 죽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도저히 손쓸 틈이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히스기야였더라면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구나.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선언하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저는 아마 정말 죽을 준비를 했을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황금빛 내 인생을 보면 천호진이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보시는군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어저께 천호진이 죽었는데 다 아마 보시면서 눈물들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음이 확정되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원래 드라마 안 보는데 그 장면만 딱 보면서 내가 히스기야였다면 저렇게 죽을 준비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라는 하나님 대선지자가 죽을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집을 정리해라. 이사야가 말했는데 뭘 더 이상 말하겠어요? 이건 그냥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든 상황이 결정됐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의원도 바라보지 않고 약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왕 이후에 다 무너진 절체절명의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라고 말씀드렸죠. 아하스가 다 말아먹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 유다가 망할 것이냐 다시 살아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왕이 아하스의 뒤를 잇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운명을 결정할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죽음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한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유다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열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 유다는 망하는 것이고 그가 살아나면 유다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죽음이 선언된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수르가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사건, 지난번에 살펴본 그 본문은 오늘 사건 뒤에 있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와서 유다를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그 시점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을 정리하라, 이미 하나님 죽음을 선언하시고 확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까?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죽으면 다윗의 보좌가 있는 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신 것은 히스기야의 죽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죽음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죽음에 그럼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을 확정짓고 선언하셨지만 히스기야의 죽음에 지금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에 무관심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뭔가 숨겨놓으신 의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그의 죽음을 확정짓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하나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통곡을 한 것입니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걸 히스기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에 약한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당신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의 눈물에 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와서 부탁하는 거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와서 부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달라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분이에요. 아버지 되신 분이에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앞에 오는 자식을 마다할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인색하고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의 눈물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선언하시고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선언, 그것은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요시야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를 편안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가 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자기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유다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유다가 지금 망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가 하나님 나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 주권으로 걷어가시면 그만이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유다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은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도는 청구서예요. 청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집에 딱 갔는데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카드 사용 그런 명세서 이런 청구서들이 딱 있어요. 집 앞에 이렇게 딱 우체통에 쌓여있는 거 그걸 보면서 감동받으시는 분 있나요? 와, 전기세가 이만큼 나왔어. 너무 감동이야. 수도세가 이만큼 나왔어. 카드 요금 올해 이번 달 이만큼 썼어.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워. 막 이러시는 분 있나요?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내 돈이요. 그 청구서를 보면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치 그런 청구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거 지급해 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결제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감동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감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볼 땐 그가 자기 목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로 번복된 그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유다 왕국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지만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어요. 유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온 유다가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간신히 살아남은 그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뜻을 깨닫고 그 고난을 이기고 응답을 받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이 되는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그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만나신 분이 있다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살리고 왜 회복시키고 왜 치료하고 왜 복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오늘 히스기야처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시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히스기야가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비록 죽음을 확정하고 선언하셨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유다가 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살자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수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처럼 분명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계속 응답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통수에 걸리신 거예요.
외통수에 걸리신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하나님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구에 변호사 집사님 계셨어요. 변호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재판에서 손쉽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판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긴 판례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 평등성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전내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정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판례를 찾으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판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판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적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 삶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한국 교회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 적용해 주십시오. 맨날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은총을 주시고 승리하며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권속들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들고 오늘 히스기야와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저들이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